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딱 마침 추수감사절하고 이 본문 말씀하고 딱 이게 연결이 되어서 다른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추수감사주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주나라,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있는 주나라 때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편작이라는 집에는 이 편작이 삼형제 중 막내예요. 근데 그 3명의 아들들이 다 유명한 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유독 많은 사람들이 그 3명의 형제들 중에 이 막내 셋째인 편작이라는 사람을 명의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편작이라고 하는 본인 자신은 나는 명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형들이 명의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편작이 자기 큰형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우리 큰형은 아프기 전에 미리 고쳐서 사람들이 명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갖고 고쳐준대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 형은 초기에 고쳐서 고마운 줄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자기는 크다고? 지나서 갖고 가세요. 그 셋째인 편작은 왜 명의라고 소문이 났느냐면 죽기 직전에 심각할 때 고쳐줘서 명의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은 누가 명의인 것 같아요? 아프기 전에 고치는 사람, 초기에 고쳐주는 사람, 죽기 직전에 사경을 헤매는데 고쳐주는 사람. 조금 다 나름대로 틀리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세 번째? 죽기 직전? 사경을 헤맬 때? 그게 바로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 형들이 진짜 명인데 아프기 전에 고치는 것도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기에 미리 잡아줘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는 것도 명인데 죽기 직전 사경을 헤맬 때 나는 그걸 고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명이라고 하는데 진짜 명의는 우리 형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를 한번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막 정말 죽기 직전 사경을 헤매서 막 급박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감사.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늘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어도 우리 마음의 자세가 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 형이 병이 나기도 전에 미리 진단을 해서 고쳐주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게 진짜 감사 아닐까. 근데 우리는 막 급박하고 막 사경을 헤매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 상황만 해결해주면 그게 막 감사해서 막 어떤 식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원래 우리는 일상적인 것부터 뭐가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감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복권이 당첨되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거나 이런 상황에만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일상생활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나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이런 추수감사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좀 짧게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11절을 띄워주지도 않고 11절을 좀 빨리 PPT를 좀 열어주시면 자막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본인 성경책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 지금 상황 지명이 나와요? 그거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잘 아시니까 왜 예루살렘 가시죠? 죽으러 가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여정에 지금 어디에까지 가셨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 안에 있지만 서로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다 아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갈릴리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도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받아서 혼혈 정책이 사마리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 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동족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고 개와 돼지 취급을 하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푸대접을. 그럼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좋은 시각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예?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한쪽은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한쪽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오히려 또 서로 관계가 늘 안 좋은데, 오늘 그런 상황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었다면 서로 안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도 갈릴리 사람도 나병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격리된 상황에서 함께 이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일 정상적이라면 함께 지낸다 안 지낸다? 예? 지낸다 안 지낸다? 지낸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안 지내는 거죠. 아주 그냥 눈을 까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무시랑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기분 나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관계 팽창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12절에 딱 PPT를 띄워주시면 여기에 환자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환자요? 예, 나병 환자.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요? 이 환자들은 갈릴리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면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상대를 안 하는데 나병 환자이다 보니까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그런 구석에 그런 어떤 변방에 격리되어서 이들끼리만 모여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소문은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이 12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나병 환자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예?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낫는 거죠. 깨끗하게 문둥병이 완전히 고침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격리당하고 가족에게도 소외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격리돼서 그들만 살게 되는 이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달려가야지요. 근데 못 달려가요. 이들은 달려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내이기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를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는 게 격리시킨다. 그리고 혹시 나그네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르고 여기를 지나갈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거길 지나칠까요? 안 지나칠까요? 안 지나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에이, 내가 걸렸으니까 니네들도 한번 걸려봐라. 그리고 말을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돌에 맞아 죽어도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나는 내 가족을 좀 만나고 싶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내가 스스로 내 발로 갔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은 상황이에요. 왜냐? 이 부정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그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자연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리돼야 되고 소외돼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가면 내가 부정하니 여러분들은 주변을 오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조금 전에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달려간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만나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떤 식으로라도 만나서 고침받고 정상으로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든 이 예수님을 좀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면 안 돼요. 가다가 죽어요. 누군가가 미리 어떻게 됐든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이들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힘을 합쳐서 소리를 내면 크게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거죠. 이게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 근데 이제 이거는 10명의 나병 환자 입장이지만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의도적으로 오시는 걸 나병 환자가 외면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들은 고치고 싶은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13절 시작이 뭐라고 했죠? 주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외치는 거죠. 10명이 힘을 합쳐서 큰 소리로 외쳐서 뭐라고 외치죠? 네, 먼저 호칭을 부르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1단계 우리가 사는 방법인 거죠. 이게 이제 나병 환자,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주님의 도움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1단계가 13절 이들이 부르짖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1단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래야 해결되고 그래야 문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시키지 않아도 살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죠. 이게 1단계예요. 14절. 근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1단계로 주님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가시는 길에 자기네 방향으로 우리는 뛰어가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 쪽을 향해 오시도록 지금 그들이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14절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주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치료했으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낫다는 소리예요? 안 낫다는 소리예요? 예? 아니에요. 안 났어요. 안 난 상황에 이제 왜 제사장에 가야 되냐면 아시지요? 왜 제사장에게 가야 되나? 이 나병 자의 경우 나을 경우 이게 정말 기적같이 나았을 경우는 반드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왜 이런 깊은 중병이 걸리거나 뭐하면 솔직히 나섰다고는 느끼지만 의사에게 완치 판정을 받아야 이게 안심이 되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평상시에 자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 지금 판정을 받아야 되냐면 이게 법이에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다 봐요. 본 다음에 진짜 나았네? 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도 되고 사회 구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돼요. 근데 주님은 이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네 이 문제를 호소하였더니 그래 니네 지금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내가 받았으니까 너희들 깨끗하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만일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고쳐주셔야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아니 이 몸으로 지금 사람들 옆에 부정해서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상태로 가라고 합니까? 이의제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대로 가요. 진짜로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는데 그렇게 아멘하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주님의 말씀에 이의도 제기 아니하고 뭐야 고쳐주신다며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지금 가라고 하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희한하게 믿었다는 거죠. 믿고 아멘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가다가 다 나섰네 정상이네 라고 하다가 그 10명이 가다가 한 명만 다시 어떻게 됐느냐면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주님 앞에 가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계속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 우리 식으로 여기 성경식으로 하면 어디부터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거죠. 제사장에 보이고 왜냐하면 그 완치 판정을 받아야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 싶은 그렇게 가고 싶은 가정으로 가는 거죠. 내 처자식을든지 아니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가족을 향해서 집을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은 가다가 유턴을 해서 지금 주님 앞에 왔으면 어디도 지금 안 간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지금 안 보이고 자기를 고쳐주신 누구에게?
주님께 지금 돌아와서 엎드려 지금 영광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여기서 추론해보면 갈릴리 사람 유대인이고, 하나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 9명은 누구예요 그럼? 유대인들이고, 유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뜻이에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엎드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는 그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즉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해요?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9명에 해당이 될까요? 1명에 해당이 될까요? 이 9명은 제가 이제 이 9명에 대한 묵상, 1명은 뭐 원체 믿음도 좋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도 돌리고 하니까 뭐 이 사람만큼의 더 이상은 없어요. 최고의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제가 아마 그쪽도 이렇게 염두에 두어서 묵상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땠을까? 이 사람 다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했겠지만 나중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 게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냥 나중에 하지. 그러면 나중에 하면 그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는. 예? 나중에는 그 감사가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는 잊어버려요. 아니면 속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와, 저 주님이 진짜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인상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해. 속으로 감사해도 이거는 주님 앞에 나온 감사일까요? 아닐까요? 나중에 걸렸어요. 아니에요. 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런 유형도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우연찮게 내가 주님이 야 니네들 깨끗하게 고침받았어.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 이렇게 했으면 주님이 고쳐줬지만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닐까? 의심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감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비중이 클까요? 안 클까요? 9명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나중에 감사해야지. 아니야 내가 속으로 난 감사해. 그렇지만 내가 지금 주님이 뭐 우선이 아니라 빨리 내가 보고 싶은데 가족을 향해 가야지. 이런 유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또 고쳐주시긴 했지만 이거 정말 주님이 하신 거 맞아? 그냥 우연히 얻어 걸려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부류가 9명 안에 다 들어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 어떤 상황에 그래서 늘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감사하라고 하면 막 그냥 물질로 감사하고 막 헌금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입으로 가장 먼저는 이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드는 입으로 감사를 자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진짜 아파서 고생해요.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영리하신 분이라면 감사 얼마나 고통스러워 막 얼굴이 찡그리고 막 몸은 고통스러워도 감사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감사가 아닌데 왜 저렇게 감사를 하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미 새생명 전도축제부터 이 말씀을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서 우리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어거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옛날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정말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하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했는데 이게 나를 계속 괴롭히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이게 생각 자체도 이게 불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이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억지 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억지 감사로 막 그냥 막 떼거지 감사 막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억지 감사를 막 하다 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 자신이 다시 평안한 마음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제가 힘들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내가 이 마음 이 상태를 이 불안한 상황을 계속 가다 보면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은 아예 작정을 하고 그냥 억지 감사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막 드렸더니 나중에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감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이걸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권유는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상황이 편안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제가 평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 감사 그리고 억지 축복 억지로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신세 한탄을 하며 막 그냥 때를 부리면서 감사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진짜 감사로 바뀌셔서 제 안에 다시 정상적인 평안한 마음이 왔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꼬여 있고 어그러져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면 이런 방법도 써봄직한 말씀이라는 걸 드리고 싶다는 거죠. 감사의 타이밍을 일단 이 한 사람처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이밍은 뭐냐면요. 나 감사할 거 생각했어요.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속으로 늘 감사하고 있었어요. 이거 본인은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렸더니 마지막 19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구원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얽히고 설켜서 또 질병에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든지 할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이 감사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의 감사는 이 수지 맞은 구원까지 받은 이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와 그리고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9명의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받아야만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감사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제가 쓴 방법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억지 감사 사실은 때를 쓰면서까지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막 치맛자락 잡으면서 바지자락 잡으면서 해결해 달라고 막 떼쓰는 것처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을
풀림을 받고 해결을 받고 또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잠깐 기도할 때 감사거리 10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그렇게 없는데요?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한번 감사를 이 시간 우리 한번 10개를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가 이미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영광 돌리지만 이 시간 이 현장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내 몸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많은 믿음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아버지 상황에 얽히고 설키고 있었지만 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여러가지 여건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에베레셀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샴바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을 보시고 모든 감사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휘몰아치고 덮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것을 우리는 믿고 미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